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꼽을 때 가족을 빼놓지 않습니다. 가족은 가장 소중한 우리들에게 뗄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인데, 근데 이렇게 소중하다고 말하는 가족들을 때로는 등한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의외로 또 작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네. 그 하루 평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요즘 좀 맞벌이 부부가 많으시잖아요. 네. 또 자녀들은 또 입시 때문에 정신없고 그렇죠. 30분에서 1시간은 되지 않나요? 훌륭한 너무 너무 정상적인. 예, 어떤 조사 기관에서 네. 발표한 거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과 하루 평균 대화하는 시간이 9분 정도 된답니다. 아이고. 예. 그럼 우리 아파트 관리의 아저씨랑 얘기 나누는 거랑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도 네. 정말 가족들하고 한두 마디 정도 그치고 식탁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스마트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럴 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가족들은요. 네. 부모 자식 간에 너무 네. 많은 대화와 정말 이 가족들의 힘이 뭔가 네. 똘똘 뭉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하자면 표현을 하자면 사랑이 꼽히는 가족이라고 그렇게 소개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주인공들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6개의 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는 조영성 목사.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첫 번째 성도로서 둘도 없는 든든한 동역자로서 함께해온 조수희 사모. 어려운 형편 가운데 홈스쿨링을 통해 만 17세의 나이로 명문대에 진학한 아들 조시현 형제까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는 조영성 목사 가정을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 봄꽃 개나리처럼 네, 화사한 봄 향기가. 네, 그런 게 느껴지시는 분들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아주 상큼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6번째 개척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시흥드림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조영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목사님을 잘 나름대로 내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수희 사모입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잘 내조하고 너무 온화하세요. 네. 사실 이렇게 겉으로 뵙기에 두 네. 분이 참 별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네, 분처럼 곱게 잘하시는 보이지만 이분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은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놓으실 텐데 목사님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네. 네. 두 분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네. 두 분의 그 러브 스토리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야.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늦게 시작을 하셨는데 네. 목회 하시기 전에 그 입시학원 원장님이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학원에 국어 강사로 네. 들어가게 됐다가 거기서 이제 제가 목사님을 먼저 좋아했어요. 원장님을. 네. 혹시 뭐 월급 많이 올려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뵈니까 네.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시고 네. 또 남자다운 카리스마도 강하시고 네. 그런 모습에 이끌려서 이제 제가 좋다고 먼저 마음의 표현을 드렸는데 네. 좀 나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도외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을 목사님한테 공을 들인 것 같아요. 3년씩이나요? 네. 그래서 결국 결혼에 꼴인하게 됐죠. 네.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아리따우신 사모님 쪽으로 이렇게 멀리 하셨을까요? 뭐 마음은 있었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게 또 나이 차이가 있고 네. 또 나이를 먹다 보면은 네. 또 철이 들고 이러다 보면 네. 생각이 혹시 좀 바뀌지 않을까. 싫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마음은 있었지요. 그러나 네. 내가 좀 함께하기는 좀
많이 좀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두 분 나이 차이가 나신다고 그러는데 몇 살 차이가 나시길래? 10살 차이. 10살 차이. 그렇게 안 나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사모님한테 네. 미안한 일이 아니라 사모님 기준에서 봤을 때 젊어 보이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결혼을 결국 하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나이 차이도 좀 나고, 혹시 내가 도둑놈 소리 듣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네. 결국 결혼을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여신 겁니까, 목사님께서? 우선은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것, 집중력이 뛰어나고요. 네. 또, 당시에 그 동산교회 출석을 했는데, 신앙이 참 좋았고요. 또 어머니, 아버님이 참 예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좋아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우선 마음에 들었고. 네. 아버님이 거의 딸처럼 이렇게 사랑해주고, 네. 또 잘 따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1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시고 어렵게 결혼하셨는데 3년 동안 공들이셨잖아요. 네. 결혼하시자마자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셨다고 들었었어요. 네, 이제 결혼할 당시에는 목사님이 일찍 자수성가 하셔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을 잃어놓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IMF가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저희가 목사님이 이제 그때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있던 세입자들이 다 동시에 이게 나간다고 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저희가 어려워져서 학원 건물이랑 저희가 또 따로 갖고 있는 4층 건물이 따로 있었는데 그 건물이 이제 한 번에 거의 이제 경매까지 넘어가는 그런 지경이 돼서 나중에는 500에 30만 원짜리 월세 단칸방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말 그대로 IMF 때 당한 네. 정말 그 어려움들, 많이 들었던 그 IMF의 어려움을 두 분이 직격탄으로 이제 맞으신 건데.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새벽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아주 극적인 상황을 만나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네. 목사님이 갑자기 새벽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네네. 119 좀 불러달라고 그러시는데 왜 저러시지?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니 119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119를 타고 병원을 가셨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큰애가 3살 때였는데 새벽에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조금 있으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지금 보호자가 빨리 와야 되니까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좀 오라고.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이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구나. 이제 사태 인식을 그때서야 하고 병원으로 갔지요. 그랬더니 그때 병원으로 가니까 목사님 산소호흡기 끼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로 바로 들여보내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본인이 이제 직시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렸을 때 사실 좀 제가 많이 가난했습니다. 네. 밥을 버린 신밥을 주워다가 빨아서 먹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 나이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습니다. 네. 몸은 많이 아팠었는데 병원에조차도 가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항상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요. 돈을 벌어야지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꽉 찼기 때문에 그 순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 큰 통증을 느끼게 됐고 병원에 실려가게 됐고 그때까지는 병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무슨 이제 질병이 있었군요. 네네. 네. 선천적 심장병이란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그동안 모르고 사셨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어렸을 때는 어지럽고 그러면 이제 빈혈이 있는 걸로 가난했으니까 못 먹어서 주로 많이 먹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빈혈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어지러우면 그냥 앉아서 좀 쉬고 그랬기 때문에 심장병이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는 못했지요. 근데 그때 실려가서
심장병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악화돼서 부정맥까지 온 걸로. 아이고. 예, 그렇게 그때 가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환자실에 얼마 동안 계신 거예요 그때? 9일 동안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퇴원해서 보니까 9일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네네. 결국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수술을 안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혈관을 뚫고서 이렇게 그 성모병원의 강동원 박사님인데 네. 심장내과 그분이 인공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된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다 날짜가 잡아졌었죠. 네. 그래서 수술하기로 다 결정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수술을 거부하는 결정적 이제 어떤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이유? 수술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데 건너편 쪽에 그 권사님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분도 머리가 하얀데 그분이 누워 계시는데 그분을 마주보게 됐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옷차림도 양복도 허름하고 제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바라보니 신발도 굉장히 헌 신발이었고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 권사님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하게 느껴지고 제가 볼 때 나도 저런 기도를 좀 받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 상황에서. 네네. 그 전에 기도받은 것은 받았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갈급함이 없었는데. 의무감으로. 네, 그랬는데 그 당시는 너무너무 그게 간절하게 원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게 진짜거든요. 네. 저런 게 있어야 정말 되거든요. 죽음 앞에서.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나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불렀습니다. 이야. 목사님하고 불렀더니 네. 감사하게도 그분이 뒤돌아서서 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 했더니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평생 동안에 제가 울었던 울음을 그만큼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는 들리진 않지만 뭔가 누군가가 나를 꼭 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불안했고 걱정스러웠고 또 아이가 너무 시연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이하고 집사람 또 생각이 많은 교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실에서. 근데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 기도받고 나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분이 가는데 내 마음속에 저 양복과 저 구두를 내가 좀 살리고 싶다. 보기에도 너무 너무 어려워 보이시네요. 개척교회 목사님. 저분은 저렇게 헌 양복 입고 와서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나는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며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지치도록 울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직접 보여주신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꿈을 꾸는데 저 멀리서 그 잠자리 그 비행기 있잖아요. 옛날에 네. 잠자리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 비행기가 윙 하면서 오는 거예요. 불빛을 비추고 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뭘 봤다, 꿈을 꿨다 그러면 속으로 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무슨 소리야 도대체 하며 무시했던 사람이 한 사람인데 제 꿈에 너무 선명하게 그 비행기가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바라보게 되는데 점점 가까이 오면서부터 이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바뀌는데 점점 커지는데 두려울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커지면서 불이 활활 타는데 그 십자가가 제 가슴으로 3번을 떨어지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럼 놀래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이런 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이상하게 들은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이 아닌 저는 너무 그게 너무 선명한데
그래서 너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떨어졌는데 간호사들이 와가지고서 어찌된 일인지 막 영문을 물으면서 들어올리려는데 그 이후부터는 내 생각에 낫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간호사들한테 나 나가게 해달라. 심전도를 뛰고 하니까. 다음날 수술하셔야 되는데. 네, 수술해야 되는데. 뭐 병원이 발칵 뒤집혀져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 막 당직 의사들이 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회진 시간이 새벽같이 이렇게 회진 시간이 도는데 차트를 갖고 왔더라고요. 차트를 침대에다 딱 놓는데 유심히 제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정신과에 소견이 보인다, 이상이 보인다.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가겠다. 최고 책임자를 불러달라. 반복해서 계속했더니 나중에 당신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괜찮다. 그러면서 서약서를 제가 쓰고 그리고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와서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기를 결정합니다.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신 건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사실은 뭐 부교육자로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개척교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병실에서 만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낡은 구두 양복 그 얘기를 참 저희가 감동 깊게 들었는데 그런 영향들 그때의 감동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혹시 하신 겁니까? 네네. 성공하는 목회자보다는 낮은 대로 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잘하진 못하지만 잘해보려고 그렇게 바르게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고. 6번의 개척교회를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다 소중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개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죠. 그때 신대원에 바로 입학을 하고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회를 좀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양주 백석인데 지나치다 딱 보니까 그냥 그 주변에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동네에. 네, 십자가가 보이질 않는데 여기 교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주변을 살폈는데 빈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그냥 바로 부동산 들어가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개척하고 난 뒤에 보니까 거기가 앞에가 굿당이 있어요. 양주 백석에 아주 유명한 굿당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교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근 2년이 넘게 3년이 다 되도록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뭐 사모하고 시연에 앉혀놓고 새벽 예배 때 설교 훈련하고요. 사모 바라보면서 눈빛 바라보면서 소리도 질러보고 또 웃으면서 은혜의 소리도 해보고. 성도는 없어도. 성도가 둘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개척교회를 섬기셨는데 그 중에 그 시부모님께서 불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 이제 목회하실 때인데요. 첫 번째 개척교회 하실 때 일이죠. 네.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전도하시겠다고 그 이웃에 아파트 아래층에 사시는 50대 부부가 있었거든요. 그 가정을 놓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사고가 나던 날이 새벽 작정한 지 27일째 되는 날로 기억을 해요. 밤늦게 이제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더니 병원 응급실이라고.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으시고 알아볼 수 없을 그런 형태로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 대상자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계셨었는데 그 아래층 그분이 이제 그 아래층에서 굉장히 그날 밤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주무시다가
싸움을 말리러 내려가 봐야겠다고 문을 열고 이제 두 분은 내려오셨는데 아래층 상황은 두 분이 심하게 이제 싸우시다가 그 남편분이 고의적으로 불을 내시고 방화를 네. 하신 거군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시고 아내 되시는 분은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는데 네. 그 상황이 이제 불길이 2층으로 번지면서 내려오시던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불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전문 병원으로 이곳저곳에 다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그 새벽에 3군데나 되는 병원을 옮겼는데 결국은 너무 힘들게 고통받으시다가 두 분이 이제 몇 시간 차이로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이 저한테 살아생전에 이렇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긴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 큰 거울로 삼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예. 네. 뭐 여러 가지 원망도 들고, 뭐 정말 마음의 상처도 자식으로서 많았을 텐데, 네. 그 아버님의 그 마지막 모습,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교훈이 되어서 잘 이기고 계신데, 아버님이 이제 그 말씀해주신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늘 간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편지를 아버님이 남기신 걸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네, 아버님이 유언을 받으려고 애쓰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나오셨죠? 네, 네, 약간 그렇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버님이 목사님에게 네. 남겨주신 아버지의 학교를 가셨어요. 아버님을 저 좀 한번 좀 네, 네, 네.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네. 이제 쓰는 편지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자녀에게, 목사님에게 쓰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맨 밑에 보면은 이제 네. 최고의 목사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목사는 소위 말하는 크게 이루는 목사가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목사가 되라는 네. 아버지의 그 유언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제가 잠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 아버님이 이제 그 목사 아들에게 주신 유언 가운데 맨 마지막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받고 은혜 받아 새로운 인생길을 걷는 너에게 더욱더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목사가 되어주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고의 목사가 네. 큰 교회 목사, 화려한 목사 아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목사 되라라는 그 말씀으로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어 지금도 개척교회를 기쁘게 6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목회의 길도 포기하고 싶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떠셨어요? 마음이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와서 사실 그만하려고 했어요. 네. 그만하고 혹시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목사가 되어서 이런 아픔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믿음 없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교단에서 주는 목사 신분증이 있습니다. 네. 그 신분증을 다리 밑에다 버려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안 하겠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하셨군요. 네네네. 그리고 차라리 목사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성도로서 섬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다짐을 하고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순간 그냥 어떻게 버스가 제 차를 쾅 때리는 순간으로 해서 차가 한 100m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잠깐 의식을 잃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머리에 피가 흘렀다. 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깨졌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큰 사고. 큰 사고죠. 네, 100m를 또 차가, 끌려갔으니까. 차가 폐차를 할 정도였습니다. 앞에 이렇게 본넷부터가 다 그 폐차가 됐는데 바로 실려서 이제 그 건대병원, 건국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벌건 대낮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한 서너 시 정도 되는 대낮인데 그래 그 병실에 응급실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그 교통사고 환자는 이렇게 MRI를 해야 되고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냥 양쪽에 발을 다 잡더니 의사들이 와서 탁 붙고 잡더니 의료용 호찌 껴서 가지고 저는 치료해 주는 줄 알았더니 네. 다
다 간호사들이랑 막 10대 명이 와가지고 붙잡더니 그냥 어려운 호치께서 큰 걸로 머리를 탁탁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합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순간에 아픔보다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분증 버렸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내가 불쌍한 존재구나라고만 생각하고 MRI 하기 위해서 병실에 그냥 대기하고 들어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데 일어나라라는 소리가 너무 크게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두 번째 또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정말 일어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전부 의사 간호사들만 환자들 돌보느라고 분주하지 네.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고 다시 들어놓았더니 세 번째 또 일어나라 똑같은 음성이 크게 들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온몸이 그냥 만볼트 전기에 이렇게 딱 감전된 듯한 네. 그런 느낌입니다. 딱 순간에 이건 주님이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사. 그래서 그냥 팔딱 일어나서 MRI를 거부하고 거기서도 역시 병원에서 제가 그냥 강제로 퇴원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고척동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오래도록 처음부터 교회에 있는데 십자가가 내려오는 그리고 학원화가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 못해서 교회가 사라질 그럴 교회입니다. 네. 근데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아드님도 목사님이었는데 교회가 사라질 상황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한번 찾아가 보지 않겠느냐라고 거기에 찾아오신 목사님 가운데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고척동을 찾아가서 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척교회를 뭐 6번째까지 세우셨는데 이건 사모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개척교회 하다 보면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느 정도로 힘드셨고? 이제 뭐 수중에 가진 뭐 물질 같은 건 없는 상태고요.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게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늘 순간순간마다 도우심의 손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교회 앞에 아이 먹을 걸 갖다 놓는다든지 또 책을 갖다 놓고 또 우리 큰애 그 또래 때 입을 수 있는 옷들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또 때로는 이제 박스채로 또 쌀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또 쌀 20kg 한 포대를 또 갖다 놓고 만나와 매출하기 네, 잠겨 있는 그 교회 문 앞에 누가 그걸 살며시 갖다 놓으셔요. 근데 저희는 지금도 그게 누가 갖다 놓은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아닐까. 라면으로 6개월을 또 가족이 버티셨다고. 그런 일들은 한두 번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겪으셨겠어요. 목사님, 많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이제 한국의 목회자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꼭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동료로서 이 이야기만큼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네. 첫 번째는 이 의식, 개척 의식을 버렸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죄의식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개척의식을 버리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쓰임받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개척의식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인격을 갖췄으면 좋겠다.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이 부족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주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많더라고요. 인격이 부족하면 모세처럼 40년 광야 생활하게 되고 힘들게. 그래서 인격을 꼭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인격만 갖추면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더라. 세 번째는 배워야 된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인격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실력은 배움을 통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배워야 된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아무 때서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학원 싶습니다. 원장님 맞으세요? 너무 말씀을 조리기 잘하시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네. 순종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네. 아주 큰 선물을 주셨답니다. 글쎄요, 네. 우리 새롭게 하서 시청자 모든 분들하고 축하할 만한 네. 일인데 우리 그 아들 아들. 시현군, 네. 큰 아들이죠. 네. 이 아들 시현군이 올해 이제 대학 입학을 했는데, 명문대. 네, 좋은 저도. 명문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해서 자랑할 만한 네.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올해 입학한 새내기죠. 네. 네. 올해 2015년도 입학한 요번에 서울대학교의 사회과학 계열에 입학을 했어요. 네. 세상에. 정말 그렇게 돈 예. 많고 훌륭한 부모님들도 뭐 학원 보내고 가해시켜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많은데 개척교회 하시면서 그 어려운 그렇게 환경 어렵게 속에서. 라면만 먹고 몇 개월을 버티면서 6번째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 사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야. 저희가 그 아드님을 네.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보여드려야 네. 되죠. 네. 우리 아들 시현군, 네. 한번 그 모습을 여러분께 인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군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늠름해요. 예. 키가 몇이에요? 180 정도 됩니다. 이야, 너무 잘생겼어요. 탤런트도 되겠어요. 유전인자가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18살이고요. 네. 지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소속에서 지금 사회과학 계열로 재학 중인 조시현이라고 합니다. 이야. 공부가 네. 쉬워요? 어떻게? 그런 신뢰되는 질문을.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네. 좀 묻고 싶었어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외계인이 아니고서야. 네. 네. 공부라는 게 사실 나름 이제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싫어하는 과목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좋아하는 과목을 연구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입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채점을 하고 순위를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다 공부를 힘들어하고 저도 그런 면이 있었죠. 아니 근데 지금 시영 군이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서울대를 막 순탄하게 간 게 아니라 듣기로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자퇴를 했다고 들었어요. 뭐 입학할 땐 수석으로 입학했대요. 중학교 때. 예, 그래서 앞에 나가서 선서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공교육이라는 게 사실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지만 좀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결국 서열화라는 게 있고 순서 가르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도 좋으신 선생님들은 안 그러지만 이제 일부 선생님들은 그런 걸로 학생들을 다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일단 그 틀에서 벗어나면은 좀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공부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을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선택을 진짜 하게 신기하네요. 됐습니다. 아니 지금은 18살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뭐 그런 생각을 13살인데.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본인은 학교를 자퇴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때는 좀 어렸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럼 부모님께 처음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네.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 부모님으로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나중에 한 일인데 네. 아마 엄마하고 사전에 좀 대화를 한 것 얘기가 같아요. 됐었군요. 엄마가 하고 제가 반대하니까 분명 반대할 거다. 아버지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성도 중요하고 학교에서. 그렇죠. 네. 교우 관계도 중요하고 학업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불어 교우 살아가야 관계, 되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들어가서 중간고사 볼 시점에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당혹스러웠죠. 그동안에 쭉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쭉 저희들은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일만큼은 좀 제가 들어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저를. 밤에. 그게 아니어도 본인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빠가 원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라고. 결국은 아들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이제 허락하셨는데 형편이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뭐 학원을 보내거나 또 다르게 유학을 보내거나 이런 생각은 못 하셨을 거고. 당시에 이제 그 홈스쿨링을 해서
고입 검정고시하고 네. 대입 검정고시는 홈스쿨링 철저하게 본인 혼자 수고의 결과로서 얻었고요. 특히 고입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아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볼 때도 어쩔 때는 불쌍할 정도로. 근데 시원군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홈스쿨링 하면서,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요즘 또 대안학교도 있고, 또 시원군처럼 생각하는 또 가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점이었어요? 그냥 해보니. 제일 어려운 점을 꼽자면은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네, 시간 관리인데 그럴 수 있겠다. 좀 구체적으로 시간도 짜고 이제 공부할 목표를 확실히 잡아서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결국 같아요. 자기와의 싸움을 네, 자기 관리가.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제 물론 자녀를 믿고 맡기지만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원칙을 지켜달라라고 얘기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뭘 부모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일단 네가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사회에서 너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학교의 부적응자 아닌가 네. 또 뭐 자기만 아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서 너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신을 무장할 수 있고 자신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주지를 시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이요. 어떻게 시원군은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연군의 그 대학 들어가는 비법. 네, 정말 본인은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건 나누고 자기 그렇죠. 경험을 또 고백하는 거니까 담담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합격 비법 3가 있는데요. 네. 먼저 3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3위. 꿈의 방향을 잡기 위해 시간을 가져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네,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란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심리적 부담감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납득을 해야죠. 납득을 하고 자기가 그 꿈을 찾아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네. 너는 그걸 일찍 발견했으면 다행인데 남들은 그걸 40이 돼서도 못 발견한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야. 맞아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저도 100% 동감을 네.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위. 오답 노트로 반복 학습을 하라. 야, 이거는 예. 꿀팁이 되겠어요. 네. 실제적인 얘기인데. 네. 그 오답 노트를 할 때 저희를 한번 좀 네네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깨알같습니다. 야. 이 카메라에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네. 이게 오답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지금 이제 그 공부하면서 안 되는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한 이런 책임이 자기만의 책이죠. 사실 저는 틀리면 그 문제 보기 싫어서 안 보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제 노트를 만들어 놓고 계속 네.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 틀린 문제 계속 틀리거든요. 맞아요.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다음엔 틀리지 않기 위해서 네. 분명하게 해두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서울대학을 왜 가는지 알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네. 대학 합격 비법 네. 1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 야, 이게 진짜. 1인데 네. 어떤 이유에서 이 말씀을 권면하시는 겁니까? 그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게 힘들죠.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다보다도 나아가다가도 힘들면 이제 좀 자괴감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나는 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이런 회의감이 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본다거나 하면서 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주님께서 이제 나를 계속 지키고 계신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나아갈 것이다. 뭐 이런 그런 확신을 다시 이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오락을 한다든지 음악 듣거나 뭐 다른 걸 하는데 게임을 한다거나. 물론 그런 것도 하겠죠.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시연군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그 생각을 좀 전환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원칙이 있었군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이 공부하면서 늘 봤던 네. 성경이 다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봤으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저 성경이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네, 늘 제일 힘이 되는 힘들 성경 때. 구절. 그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네. 믿음이 곧 실상이요 그 증거니라였던가 아무튼 그런 네. 성경 좀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시연군이 그 공부하는 비법의 1위로 소개해준 힘들 때, 고비가 있을 때 오히려 그냥 이렇게 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힘도 얻고 지혜도 얻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얘기 본인이 직접 해줬는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밑줄도 뭐 거져 있고 또 그 성경책이 이렇게 다 손때가 묻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근데 이게 참 한 손에 딱 들어와요 이렇게 세상에. 잡혀지는 게. 아니 저 사실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때는요 정말 성경 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저도 고3 때는 큐티는 했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성경을 이렇게 안 넘겨지더라고요. 수능을 좀 남겨놓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네, 저를 찾아와서 뭔가 조금 막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네가 성경책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펼쳐서 봐라.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보고 그래서 큰 힘을 얻고 수능 당일날도 네. 본인이 성경책을 가방에 챙겨서 수능장에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구하셨군요.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 시연군에게 한 가지 이런 또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사실은 이제 아버지도 아까 그런 얘기했지만 학교라는 정규 과정을 통해서 관계성, 사회성, 또 교우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 좋겠다. 근데 홈스쿨링을 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해소됐을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실수를 한 측면이 있어요. 고백을 하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마침 학교를 그만둘 때가 사춘기였어요. 사춘기여가지고 그 되게 매정하게 제가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거의 모든 친구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나는 혼자서 살겠다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좀 이제 시간이 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아니구나. 네, 좀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친한 친구들 몇몇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 네, 나름 이제 친한 친구들이 뭐 이곳저곳 여럿 있지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혹시 이제 홈스쿨링 하시게 되시더라도 친한 친구들과 꾸준히 정기적으로 만나서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본인도 인정을 하는군요. 네.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부족했고 네.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네. 극복해야 될 문제구나라는 거. 그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명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연군이 정말 바르게 믿음 안에 자라준 게 너무나 감사한데 제일 기쁘시죠, 그게. 감사하죠. 네. 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결과물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네. 뭐 이제 그 등록금도 사실 어려운데 네.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 얘기를 저희는 또 따로 들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확신은 드는데 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생겨나게 되고 또 특히 시연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미래의 일들이 기대가 되면서 흐뭇해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나오셨는데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오신 김에 서로에게 이렇게 지내시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에게 좀 나눠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먼저,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네. 여행을 한번 못 데려갔습니다. 늘 그게 마음이 아팠고 저야 그렇다 치지만 뭐 사모까지 그래서 한번 꼭
기회가 된다면 본인이 성지순례를 꼭 가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꼭 내가 당신 어떡해. 사모님 눈까지 촉촉해지셨어요. 성지순례 한번 그게 너무 미안한 거군요. 미안하죠.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근데 저도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위로받으세요. 또 사모님은 목사님한테 평상시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은혜를 받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많이 존경하고 많이 사랑하고 네. 또 너무 과분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네. 또 감사하고 그래요. 이제 언젠가 멋진 판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또 만날 수 있는 날을 네. 저희들이 아멘입니다. 꿈꾸면서 네. 그날 꼭 또 이 자리에서 만나시도록 약속을 해주세요. 네. 저희도 우리 시연군을 위해서 응원하고 또 조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척교회를 인도하실지 어떤 삶을 인도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축복해드리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저희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오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조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더 느낀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고 또 신실하신 그분의 모습을 오늘 발견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한다고 하지만 일방적인 내 기준에서의 충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순종,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동이 전해지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